좀 개론 설교할게요.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서 활동했고 어떤 건지 좀 설교를 할게요.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썼고, 근데 바룩이라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환에게 이걸 기록하게 했습니다. 기록하게 했고요.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 아들이고요. 그 아버지가 hil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hil기야라고 되어 있고, 살았던 동네는 아나도시입니다. 아나도시라는 동네에 사는데, 그 예루살렘이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져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저희 사택까지가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아들이고 아나도시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같은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 우리로 보면 조영기 목사님 때에, 또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쟁쟁할 때에 그 역사가 막 일어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을 이 마지막 시대에 막 하나님이 배치시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망합니다. 시대가 망하고 유다가 이제 다 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막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나라를 막으려고 선지자를 막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명의 선지자보다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 예레미야의 활동했던 이 사역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2장과 25장, 역대하 34장, 36장에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우리 유튜브는 화면에 나가는데요. BC 627년에서부터 580년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627년에서 580년도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고요.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나누고요. 다니엘 창문으로는 자막이 나가는데요. 첫째는 627년에서 605년까지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게 위협을 당할 때 예언을 했습니다. 1단계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에게 위협을 당할 때고요. 두 번째는 BC 605년에서 586년까지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포위를 당하고 망할 때까지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망하고 난 다음에도 586년에서 580년도까지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보면 그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불이 꺼져가는, 초가 다 타들어가는, 완전히 망하는 그 시대에 몰락을 걸을 때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늘 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나중에는 바빌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또 올라가지고 바빌론에 의해서 꼼짝 못하다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그는 웁니다. 그래서 늘 눈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다 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그 눈물의 선지자를 오늘 보려고 9장 1절을 본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교회가 황폐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럴 때 성도들은 웁니다. 막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늘 그렇게 울어요. 왜? 사랑하니까.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이미 없어졌고 남쪽 유다마저도 그렇게 다 망하니까 그렇게 웁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늘 책망합니다. 계속 책망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책망의 선지자가 되고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너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 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해서 결혼도 안 하게 하고 평생 눈물 흘리다가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고요. 그가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시대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명의 왕 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이사야보다 한 100년 뒤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요. 자, 이때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근데 아수르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애굽은 영원한 강자고, 애굽은 영원한 강자고, 아수르는 망하고 있었고, 애굽이 있었고요. 근데 아수르가 끝까지 괴롭히는데 결국 이 아수르도 망합니다. 망하고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작은 나라로 시작했던 바벨론이 갑자기 막 커지면서 이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겁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도 망하면서도 계속 남쪽 유다를 위협을 했고 애굽은 여전히 강자였고 그리고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이 또 올라가지고 바벨론이 또 괴롭히고 이런 끼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하고 같죠. 우리나라도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길목에서 침략을 당하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꼭 끼어가지고 이리 침략당하고 저리 침략당하는 그런 풍전등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하고 빨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그를 친바벨론주의 매국노,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친바벨론주의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친중국, 친일본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지금 나뉘어져서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뭐 중국 파다, 일본 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파니 바벨론에게 우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자.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매국노, 우리가 친일파를 매국노라고 하듯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찍은 거예요. 친바벨론주의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윤봉길, 뭐 안창호, 뭐 이런 의사분들 일본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사다, 영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순신, 임진왜란 때 뭐 명랑대첩, 한산대첩 해가지고 일본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항복하자 하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친바벨론주의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게 사는 길이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저거 완전히 저거 사이비다.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하자고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책망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책망하고 바벨론에게 붙자라고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예레미야의 방법대로 목회를 하면 망한다라고 한다면 샘플로 예레미야가 바로 망하는 목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보다 바벨론에게 붙자, 그리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만약에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망하는 목회의 지름길은 예레미야다라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가 볼 때 편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냥 걸어간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과 싸우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부흥사로 초청을 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붙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맨날 뭐라 하고, 하나냐를 부흥회로 초청하면 하나냐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은 잽도 안 된다,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냐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예레미야는 가는 데마다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또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들도 예레미야를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폐허간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는 혼자 있다가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 인생으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쉬운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시고 또 담임 목사 교육자도 있지만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쉬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세상 속에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실에 있거나 현장에 있거나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한다고 있는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쉬운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도 결국 다 망합니다. 바벨론도 메데 바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결국 망합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1등도 없고 영원한 꼴찌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레미야 인생을 쭉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은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불쌍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가족들도 버리고 이스라엘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망하는 유다를 보며 5명의 왕에게 설교하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울고 잠을 자다가도 울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울었습니다.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성도, 느헤미야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저 성벽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울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또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원한 1등도 꼴찌도 없는 것이 열강이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